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장승 부부와 점괘 도사. 점괘 도사는 깊은 산속을 빠져나와 장승고을 어귀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천년 묵은 낡고 늙은 장승과 당산나무가 모셔져 있었다. 고을로 들어오는 애군과 귀신을 막아주던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 장승이 고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점괘 도사는 그곳 당산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희뿌연 안개 속을 헤치고 천하 대장군 장승이 나타나 점괘 도사에게 말을 건넸다. 점괘 도사야, 내 점괘 좀 봐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점괘 도사는 천하 대장군의 얼굴과 손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객사할 팔자구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지하 여장군이 갑자기 나타나 화를 버럭 내며 점괘 도사에게 말했다.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우리는 다리가 없어 어딜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객사를 한다는 게냐? 이런 돌팔이 도사놈을 보았나? 네 이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잠시 후 천하 대장군이 점괘 도사를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지팡이를 보며 말했다. 그럼 이 장승보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을 쳐보거라. 그러자 점괘 도사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자 장승이 없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고을 사람들이 모두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은 모두가 고을에 장승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장승이 전염병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불타고 있는 집들이 보였다. 화들짝 놀라 꿈에서 깨어난 점괘 도사는 그 묘한 꿈에 혀를 차며 장승과 당산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고을 쪽을 바라보았다. 고을의 아픈 역사의 영혼들이 그 신령스런 당산나무의 700여 장의 잎사귀에 새겨져 거친 바람에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점괘 도사는 장승을 뒤로 하고 고을 안쪽을 향해 걸어갔다. 주막집에 이른 점괘 도사는 주모에게 음식을 시켰다. 잠시 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장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장승을 만들 천년 묵은 소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명을 다한 장승을 대신할 새로운 장승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점괘 도사는 고을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장승을 만드는 집 앞에 걸음을 멈췄다. 거 아무도 없소? 그러자 한 사내가 지게를 짊어지고 나오며 말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점괘 도사는 대문 안쪽을 살펴보고는 사내에게 말했다. 이곳이 고을 장승을 만드는 곳이요? 내 장승 목공을 만나러 왔소이다. 그러자 사내는 제가 장승을 만드는 모송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며 인사를 올렸다. 내 듣자 하니 천년 묵은 소나무가 없어서 고을 장승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소.
네, 어르신. 맞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천년 묵은 소나무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 저 산, 깊고 험한 산이란 산은 다 찾아가 소나무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이러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을은 조상 대대로 천년 묵은 소나무로만 장승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래야만 고을에 풍년이 들고 장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만. 내가 천년 묵은 소나무가 있는 곳을 알고는 있네만. 그러자 모송은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와 장소를 물었다. 점괘 도사는 그곳을 가려면 험한 계곡과 기암 절벽을 올라가야 한다며 준비를 잘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맹수와 귀신이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모송은 기꺼이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점괘 도사와 모송은 천년 묵은 소나무를 구하기 위해 일꾼들 여러 명과 함께 길을 떠났다. 고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배웅을 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다. 모송 일행은 고을을 떠나며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앞에 이르러 절을 올렸다. 썩어가는 장승의 모습을 살펴보던 점괘 도사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둘러 길을 앞서갔다. 험준한 계곡에 이르자 갑자기 칼을 든 산적무리가 나타났다. 그때 점괘 도사는 빨간 이를 드러내며 이를 3번 부딪혀 무사로 변신했고 산적무리를 물리쳤다. 그 모습에 모두가 놀라며 감탄했다. 모송은 헛것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며 어떻게 그런 도수를 부릴 수 있는지 물었다. 점괘 도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는 가던 길을 재촉했다. 높은 암벽을 넘고 호랑이가 출몰하는 지역에 이르자 모두가 몸이 얼어붙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한밤중에는 동굴 속에 숨어들어 불을 피우고 죽창을 든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잠이 든 사이 일꾼 한 명이 사라지고 없었다. 동굴 입구에서 시작된 사람의 핏자국이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벌벌 떨며 다시 고을로 되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없었다. 그때 모송이 주먹을 불끈 쥐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묵은 소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장승을 만들 수 없고 그러면 고을에 애군과 귀신이 들어 전염병과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 갑시다. 그렇게 천년 묵은 소나무가 있는 곳에 힘들게 이르렀다.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늠름하게 서 있었다. 점괘 도사는 소나무를 만지며 말했다. 이 나무일세. 어서 귀한 나무에 절을 올리고 준비들 하세. 그렇게 해서 모송과 일꾼들은 소나무를 어깨에 메고 고을로 향했다. 고을 어귀에 도착한 모송 일행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벌레들이 두 장승을 파먹고 있었으며 바람에 장승 몸 여기저기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순간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걸음을 재촉해 고을 안으로 이르자 고을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모두가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모송은 서둘러 자신의 집에 들러 도끼며 장승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들고 고을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천년 묵은 소나무를 도끼로 깎기 시작했다. 두 장승을 만들기 위해 모송 일행은 열심히 구슬땀을 흘렸다. 그 사이 점괘 도사는 다시 고을의 장승을 찾았다. 모송은 도끼질을 하며 다급한 마음에 일꾼들에게 말했다. 이보게, 오늘 중으로 장승을 다 만들어야 하네.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이 수명을 다해 고을에 몹쓸 일이 생긴 것이네. 큰일이야, 큰일. 서둘러 고을 입구에 새로운 장승을 다시 세워야 하네.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게야? 어서 서두르세. 모송 집안은 신령이 깃든 오래된 나무로 장승을 잘 만든다는 소문이 이웃 고을에까지 퍼져 있었다. 오래전부터 모송의 조부는 천년 묵은 소나무를 찾기 위해 깊고 험한 산들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조상 대대로 영험한 장승을 만들어 살기 좋은 고을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승고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당산나무 아래 당도한 점괘 도사는 장승을 올려다보며 귀를 열었다. 아이고, 나 죽네. 점괘 도사 내놓은 말대로 내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객사하게 생겼구나. 나를 빨리 구해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우리는 본시 산을 관장하던 신령 부부였는데 그만 천년 묵은 소나무를 도둑맞고 그 벌로 천년 소나무에 갇히게 됐구나. 그리하여 소나무에 갇힌 채 이곳 장승 속에 살게 됐네. 모송 집안이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지만 고을 사람들을 위해 그리한 것이라 원망도 못하고 이리 지내고 있었네. 점괘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동안 애군과 귀신을 막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내 그 사정도 모르고 있었군요. 참으로 어진장승입니다. 고을 사람들을 위해 이토록 희생하며 살아오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가만히 말을 듣고 있던 지하 여장군이 말했다. 우리는 장승나무가 다 썩어 없어지면 갈 곳이 없어 이곳에서 죽게 되네. 그래서 새로운 장승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처음으로 옮겨가는 일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세. 그리고 하늘에서는 새로운 장승으로 옮겨갈 때 어느 늙은이의 빨간 이를 받아 천년 소나무로 만든 새로운 장승의 입에 박아 넣어야 한다고 했네. 이 방법을 몰라 지금도 큰 걱정일세. 그 말을 듣고 난 점괘 도사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빨간 이를 생각했다. 그리고는 어설픈 표정으로 웃으며 빨간 이를 드러냈다. 그러자 두 장승은 그 빨간 이를 쳐다보며 크게 놀라며 기뻐했다. 그러자 점괘 도사는 고민이었다. 이 신통한 빨간 이를 장승에 박아 넣으면 자신의 도술이 사라져 못된 놈들을 물리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외면한다면 어진 두 장승이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을 사람들이 죽을 테니 큰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다 결심한 듯 말했다. 내 두 장승님을 위해 내 빨간 이를 바치겠습니다. 부디 두 분이 부부 장승으로 오래도록 장수하며 장승고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에 두 장승은 고맙다며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하지만 또 새로운 장승의 수명이 끝나면 새로운 장승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때는 어찌하면 좋을지 점괘 도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깊은 생각에 잠기던 점괘 도사는
묘책을 찾아냈다. 그러면 두 분 중 한 분이 제 지팡이에 옮겨 타 함께 전국을 떠돌다 천년 소나무를 찾으면 이곳에 계신 한 분에게 알려 장승을 만들도록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거 참 묘책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팡이로 옮겨가면 좋을까요? 그러자 지하 여장군이 말했다. 내가 가리다. 어찌할 수 없군요. 아니돼요, 부인. 우리는 떨어져 살 수가 없소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하다 지하 여장군이 말했다. 그러면 제가 머리만 지팡이로 옮겨가고 몸은 이곳에 남아 서방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장승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점괘 도사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아, 그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새로운 장승이 다 만들어졌다. 모송 일행은 다 만든 장승을 어깨에 메고 당산나무 앞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새로운 장승을 세우고 제를 올렸다. 그때 점괘 도사가 빨간 이를 뽑아 둘로 쪼갠 후 새로운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 장승의 입에 박아 넣었다. 그러자 두 장승은 새로운 장승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장승을 새로 세우자 두 장승이 골 전염병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살려냈다. 점괘 도사는 두 장승의 절을 올리고 지하 여장군의 머리가 옮겨온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저 멀리 길을 떠났다. 골 사람들은 점괘 도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